Today, we're introducing 3 revolutionary products of this class. The first one i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The second i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the third is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So, 3 thing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3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방금 여러분이 보신 동영상은 2007년 6월에 있었던 첫 아이폰 발표회 현장이었습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에 놀라셨나요? 저는 지금 관점에서 구닥다리가 된 아직 구시대 유물과 같은 첫 아이폰을 바라보면서 황홀해하고 경이로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관객들의 표정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폰의 출현을 보고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던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폰이 이렇게 너무 크고 무거우면 내 주머니에 어떻게 넣고 다니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화기가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만 하면 됐지 그 외에 무슨 다른 복잡한 기능이 필요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런 거 안 쓰고 그냥 내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폴더폰이 최고로 좋아. 지금 우리의 관점, 그쵸? 최신 스마트폰 기기를 늘 들고 다니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 구시대 유물과 같은 첫 아이폰을 보고 놀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폴더폰을 계속 쓰겠다고 하는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나 너무나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도 스마트폰을 부정하고 폴더폰을 계속 사용하기를 고집했던 그런 구인류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5년 2월판에서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신조어를 사용합니다. 이 신조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폰, 전화기를 뜻하는 포노, 그리고 지혜를 뜻하는 사피엔스를 합쳐서 즉 전화기로부터 폰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새 인류가 등장했다라는 의미에서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조어의 또 다른 의미를 좀 더 우리 피부에 가깝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스마트폰 없이는 한순간도 불편해서 살아갈 수 없는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2007년에 있었던 첫 아이폰 발표회는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 그렇죠? 전화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스마트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의 출현을 예고한 그런 예언의 현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고 걸어다니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가 출현한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 새로운 인류의 출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사도행전 본문들이 그러한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미 2000년 전에 등장한 이 신인류는 어디서 왔는가?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구인류와 어떻게 다른 존재인가? 어떤 다른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사도행전 본문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며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 시리즈의 제목은 신인류 행전입니다. 그 첫 본문을 대하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주님 그런 죄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지함 속에 우리는 이리저리 헤매며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이 어찌 거룩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 빛을 비춰주셔서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본문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데오빌로는 특정한 역사적 인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는 통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수신자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저자가 말하고 있는 먼저 쓴 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단서를 얻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1장 1절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이 먼저 쓴 글이고 그 다음 이어서 쓴 글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이 먼저 쓴 글은 어떠한 쓴 글이었냐? 데오빌로에게 어떠한 내용을 먼저 쓴 글에서 증언하였는가 하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누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즉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이어서 쓴 나중책의 제목이 사도행전이죠. 즉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먼저 된 글, 즉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글은 누가복음 외에도 사도행전에 빗대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행전이다 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 행전과 사도 행전 사이에는 많은 연결점과 공통성들이 있는데요. 저자와 수신자보다 더 강한 연결고리는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 2절처럼 예수님과 사도는 어떤 관계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적을 보이시고 가르치셨고 또 명령하셨다. 바로 예수님은 사도들의 주 되신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행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가는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먼저 쓴 글, 그렇죠? 먼저 쓴 글인 예수 행전이야말로 사도행전을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열쇠가 됩니다. 즉 사도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이 그것을 요약해 줍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가 이제는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부활의 행적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행적 이 의미를 풀어주는 그 연결고리는 무엇이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유사한 그런 상황이 바로 예수행전 혹은 누가복음에서도 재현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5절 4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또한 승천하신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회개 혹은 돌이킴 이것은 방향성에 대한 개념이죠. 회개, 돌이킨다. 어느 한 방향으로 가다가 어느 한 목적지로 가다가 거기서 돌이켜서 다른 방향, 다른 목적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입니까?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라 하였으니 죄로부터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돌이켜서 그 반대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도록 예수님은 고난받고 부활하셨으며 또한 지금은 승천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뿐만이 아니라 이 회개가 무엇을 통해서 누구의 권세로 능력으로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곧 그의 이름으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죠. 즉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킨 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맞아들일 만한 허락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권세가 있으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의 의미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처럼 그는 또한 재림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심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후에는 그 때가 되었을 때 산자와 죽은 자, 죄에 속한 자와 의에 속한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 이 예수님의 행적,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 이기실 뿐만이 아니라 다스리실 수 있는 분,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심판장으로
좌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도들, 증인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부터 죄사함 받는 회개, 그 나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선포하며 죄사함 받는 회개,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 그 메시지, 말씀을 받은 자들, 그리고 땅끝까지 이것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절에 이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 즉 증인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예수님의 사도들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계시죠? 본문 8절 다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이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의 시시비를 가릴 때 그 사람이 죄를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그 근거로서 어떤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그가 행한 것을 목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구약 모세 율법에서 이 증인은 한 사람으로서는 성립이 되지 않고 두세 증인이 같은 증언을 하였을 때 그 어떤 사람의 그 법정에 피고자로 나온 사람이 죄인인지 무죄인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확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9장 15절인데요. 그와 유사한 법정 배경에서 증인을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렇죠? 가서 권고하고 만일 듣지 않거든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닌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그것을 확증할 때 하나님의 재판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재판장도 그것을 죄로 확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증의 비밀은 증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18장 이후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곧 두세 사람의 증인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물론 이 본문은 증인된 두세 사람이 증언하면 그대로 확증된다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이후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두 가지 사례의 결론부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세 사람의 증인의 증언을 확증해 주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권세자가 누구입니까? 두 증인입니까?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그냥 증언하면 확증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모인 두 증인, 그에게 속한 두 증인이 확증할 때 누구에 의해서 그 증언이 확증된다는 것입니까?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의 권세로 그 사례가 확증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에서도 증인이라는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도들을 증인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이 증인으로 언급될 때는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목격한 일을 증언할 때 이들에게 증인이라고 용어를 붙입니다.
근데 이들은 단순히 본 것을 그냥 말로 재진술하는 그런 사람들 이상입니다. 사도행전이 정의하는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것들을 본대로 말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일꾼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듯이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보내심을 받죠. 또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선포에 걸맞는 증거로서 여러 표적들을 보여주셔서 증언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뿐만이 아니라 이적과 기사로 그것을 확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이 사도들도 고난 받죠.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묘사하는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이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죽어가십니다. 즉 이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본대로 말로 증언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일꾼들이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증인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함께 했던 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현재에도 함께 행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가 이렇게 행한 것들을 너희가 보았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하고 이들을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은 그냥 하늘 높은 곳, 저 멀리 동떨어진 곳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주님은 이 증인들과 함께 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또 마가복음 16장 이런 이제 복음서에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장면들이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것들,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들이 바로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누가 함께 역사하였다고 했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말씀, 사도들의 증언을 확실히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행전 혹은 누가복음 24장 49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증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은 하나님 나라 왕의 임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겠다라고 하시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에서도 성령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본문 5절 너희가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흥미로운 것은 본문 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명하실 때 무엇으로 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2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나눠주셔서 자기가 행하셨던 일들을 땅끝까지 행하도록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혹은 예수행전의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는 잉태하실 때도 무엇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공표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죠. 이때 누가복음 4장은 그 장면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셨다 합니다. 그는 시험을 받고 이기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성령의 권능으로 행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무엇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 그러므로 그는 죽으신 이후에도 무엇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기에 성령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베풀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증언합니까? 성령과 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자기 증인에게. 그러므로 오늘 본문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불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겠다? 내 증인. 다른 무엇의 증인이 아닌 그 영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분,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권능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인 성령 충만한 자,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할 때 누가 행하는 것이죠? 누구의 권세로 행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사도들이 행하는데 그 행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람의 증언을, 두 사람을 통하여 누가 증언하고 누가 기적과 표사로 그 증언을 진실로 확증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증인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입니다.
성령에 더해 주님과 증인 사이에 끊을 수 없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밝혀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11절에서 특별히 그대로라는 구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장면인 누가복음 24장 37절로 4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육체가 없는 영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안심시키시면서 내가 영이 아니라, 즉 귀신이 아니라 진정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너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확증하십니다. 그 확증한 증거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내밀어 주십니다. 내가 뼈와 살이 있는 너희가 알던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아는 부활한 예수인 줄 만져보라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증거는 배가 고프다고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육체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몸 그대로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때가 되면 최후 심판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의 재판장으로 오실 때에도 부활의 몸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우리와 같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신, 그러나 우리와 다르게 더 영광된 부활의 몸, 죽음에 굴복하는 몸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영생의 몸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참 아들, 하나님 본체 그 자신이시면서도 이제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승천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의 한 명이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첫 인간이었던 아담에 비유해서 그를 두 번째 아담으로 선포하고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 즉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는 지금 좌정하신 것처럼 하늘에 속해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완전한 인간이시라면 예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증인들은 또한 누구입니까?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로 52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의 몸 그대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떠한 약속입니까? 우리의 몸도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부활의 약속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기뻐하는 영생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함께 신인류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신인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신인류의 머리 되시고 창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함께 행하시겠다는 부활의 주, 영광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